왜 그런가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요는 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랑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보면은 기독교의 예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가?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 방식을 지키는가라는 게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대신 이것은 훨씬 더 간단하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더라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말하면 왜 이름이 개혁교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왜 여기는 찬송을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시편 찬송을 부르나요? 왜 찬송은 조금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왜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는 이렇게 이제 제본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대구랑 함께 이제 교회에 비치하고 이제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드릴 수 있도록 소책자로 이제 제본을 해서 이제 이제 책을 형태로 해가지고 나눌 예정이니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한국어 번역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번역 서문, 서론, 그리고 제 1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서문입니다. 몇 해 전 저는 호주 자유교역교회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따뜻한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형제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박상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그의 태도가 매우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교회들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자신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 하는 주관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에 집중됩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박 목사님과 윤 목사님이 최근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쓴 이 소책자를 한 권씩 드렸습니다. 박상현 목사님과 윤성호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직후 이 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해도 되겠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이 책자가 한국 교회에도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호주 교회에서의 문화와 서구적 전통 안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한국 사회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쉬운 환경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0에서 11절에서 주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시며,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활동과 그에 따른 전통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한국어 번역 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에 호주 방문한 후에 이제 이 책과 이제 또 이제 다른 책도 이제 번역을 요청하고 이제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드보 목사님께 이제 한국어로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또 성도인에 나누려고 하는데 또 혹시 한국어 번역 서문을 써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또 써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사실 이 글이 좀 당연히 뭐 다른 분들이 쓰시는 글도 감사하지만 이 서문 같은 경우에도 감사한 이유가 이제 제가 호주 갔다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지금 뭐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시고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있으시고 지금 말도 못 하시는 상태시고 이제 손만 어느 정도 움직이시고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아아 하는 소리 정도만 내실 수 있는데 그 손이 움직이시는데 감사히 요즘에는 그 타블렛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휠체어에 전동 휠체어에 타블렛을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거기서 뭐 컴퓨터가 이제 글자 하면은 목소리 내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 또 들으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히도 이제 듣는 거에 문제 없으셔서 그래서 듣는 거 생각하시는 거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타블렛 쳐서 이제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제 그 상태에서 어쨌든 손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또 그런 상태로도 이런 서문을 써주셔가지고 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제 서론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 이제 첫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도 중국 사람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중국의 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뭐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했을 때 이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느끼는 거예요. 차이점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교회가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국가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로 좀 문제가 많은 곳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할까 뭐 가정교회나 혹은 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사실 교단이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복음주의 교회도 있고 뭐 오순절 계통도 있고 뭐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 가서 호주 개혁교회 갔을 때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거면 충분히 뭐 개혁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장로교회를 갔던지 아니면 뭐 감리교 오순절 사람들이 하더라도 거기 가서 아 근처에 교회 있으니까 예배 드려 봐야겠다고 들어가면 딱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니까 이제 앞서 서문에 나온 것처럼 그 질문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질문들을 종합을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지혜로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모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질문들을 모았고 저는 이 책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질문들에 답변했습니다. 혹자는 이 답변들이 단지 개혁교회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붙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가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전통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 받았어요. 개혁교회는 원래 이래요. 개혁교회는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책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개혁교회란 이름 자체가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중요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는 자신들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발견했고 성경에 따라 다시 개혁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그게 촉발된 것은 이제 AD 70년 경에 예루살렘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초토화가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고 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빠르게 전파하셨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는데 문제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신이 있구나. 근데 이 신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신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우상숭배 혹은 이교신앙 혹은 뭐 황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차이가 아주 조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점점 커져나가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순수한 복음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의 위격과 신성 위격 인성 그리고 성령의 위격 사역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은 그냥 각자에게 맡기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제 교회로서 그에 대해 답을 해야 되고 교회로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답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어진 문에서 나오죠. 처음에는 한 분 하나님 안의 세 위격과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질문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혼합되면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분열의 흔적은 오늘날 동방종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별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방종교회는 주로 동유럽과 러시아에 분포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주님께 신실하며 주님의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 섬기고자 했습니다. 로마에서 비성경적 사상이 나오면 질문과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로마 지도자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교황을 비롯한 이제 교황청 사람들을 말한 거죠. 당시 말 그대로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개신교랑 다르게 완전히 수직적인 구조다 보니까 결국 여러 곳에 뭐 성당도 있고 신부도 있고 사제도 있지만 결국은 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과 이제 그 밑에 있는 추기경을 비롯한 이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게 맞다라고 전하면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아랫 사람들은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냐? 그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서로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읽을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신부가 말하고 사제가 그걸 전하면은 그래도 신부님이 말하는 거니까 사제님이 말하는 거니까 저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도 그 제대로 답변이 오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사람들의 이제 글자 읽을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인쇄 기술도 발달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럼 질문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교황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또 종교적 지위까지 얻으려고 이 영국의 헨리 패스 이혼을 원해가지고 한 거 정말 유명한 일인데 결국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일로 일어나냐 이제 성공회를 만들어 버리죠. 성공회를 만들고 영국의 왕이 그 성공회의 수장이 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교황이 나타나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이제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이단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교황의 절대 권위, 주의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구매하도록 요구, 주의 만찬을 미사로 부르며 떡을 먹음으로 자동으로 은혜를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차별, 성직자만 포도주를 마시고 평신도는 마실 수 없다는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말 그대로 재형성 리폼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요즘에 일반적으로 뭐 리폼한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뭐 가구 같은 거 리폼한다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교회가 문제가 너무 생겼다. 이것을 다시 형성한다. 다시 개혁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붙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주된 교리적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인간이 선행을 쌓아 구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테첼의 이 사람이고,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를 들어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때에도 이미 그런 전쟁에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하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면죄부 같은 게 약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순간에 한 번에 팍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잘못인 거죠. 성례는 주님의 사역과 약속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맥락에서 로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즉 제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유익을 얻는 좋은 방법으로 미사에 참여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믿음 없이도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뭐 몬트리올이나 퀘벡에서 그쪽에 유명한 성당들 이제 가서 안에도 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그 성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성인들의 상에 뭐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성당 가보면은 뭐 제가 갔던 데는 뭐 성 요셉을 향한 기도문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요셉을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시편 찬송에 기도문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이제 있는 그 소책자 같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 나오고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 뭐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할 그럴 능력이나 자격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는 말씀의 사역자, 장로, 집사만을 임직하도록 명하셨으며, 이들은 주님께서 그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성경에 반하여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행자이자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교회에 직접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주교들이 교황이 결정한 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과 어긋나는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교회는 또한 사제를 임직하여 그들이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제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개혁교라 불리는가? 이 종교개혁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먼저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개혁교회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종교개혁이 대체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이제 살펴보았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제 1문 이 종교개혁에 대한 질문과 답이 제일 길었고 이제 2장부터는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빠르게 하면은 아마 몇 차례 해서 이제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